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불씨를 붙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빌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씨를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빌립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축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흥의 물결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나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이지만 사마리아 땅에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현장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 그럴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모여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짐승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게 아닐 텐데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는 세례를 주게 되는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히브리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라 헬라어에도 히브리어에도 두 가지 언어에 아주 능통한, 아주 언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국제 언어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잘하지, 히브리어 잘하지, 성령이 충만했지, 지혜가 충만했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지, 스데반과 함께 8년 동안 아주 말씀을 듣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지. 지금 아주 준비된 사역자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에게도 어느 장애 없이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사가 가능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실 선교사님들도 신학 훈련 많이 받고 또 복음의 훈련을 많이 받아도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선교에 많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아주 귀하게 아름다운 복음의 활동을 했던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제 유다 남쪽에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길로 급하게 내모신 이유가 뭘까? 바로 단 한 사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 때문이다. 아마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라는 뜻은 헬라어로 검은 피부의 사람들,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아주 고관대작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였다면 빌립은 정말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였고요. 바나바는 정말 인격을 갖춘 믿음이 있는 상담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지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가사까지 거리는 대략 100km가 됩니다. 25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 지역 가까운 데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립, 가사로 내려가. 에디오피아 넷이 만날 거야. 그때 넷이와 같이 온 사람은 7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보좌관들이겠죠. 예. 그쪽으로 가면 한 70명 정도 만날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은 아마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역은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는 애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거든요. 그것을 통과해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디오피아는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래서 이제 넷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급히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넷시를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시 만날 일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은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2천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천리라 그러죠. 2배나 돼요. 그런데 뭘 가지고 왔냐면 병거,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뭐 도로 포장이 다 됐겠어요, 여러분? 덜커덩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이 예배 한번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또 돌아가는 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봐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핸드폰 보고, 그 다음에 잡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독서를 하게 되지요. 그냥 여행을 하면서도 성경 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막 성경 보고, 기차 안에서 막 성경 보고, 텐트 쳐놓고 막 성경 보고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넷시는 성경을 깊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메시아가 언급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이 빌립을 통해서 급하게 넷시에게 보내시는 이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흑인 에디오피아 넷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멈추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와 침묵만이 흐르는 그런 땅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은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광야와 말씀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는 거룩한 기도의 장소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전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갔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넷시를 만나게 되지요. 만일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빌립을 보세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이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빌립의 순종으로 너무나 소중한 영혼, 바로 넷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도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넷이는 아주 고관대작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다들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 전도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사원이 있어요. 또 회장님도 있고요. 사원이 예수 믿고 회장님이 예수 믿었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만 영향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큰 굴지의 기업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신입사원이 예수 믿었고 큰 기업의 회장님이 예수 믿어봐요. 영향력과 그 역할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군대에도 보니까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생활해 보니까 사단장과 그 다음에 많은 장군들이 예수 믿은 것과 사병, 일병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딱 자대 배치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놓고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더라고요.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예배가 쉽게 이렇게 다 모든 복음 활동이 잘 되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눈치 봐야 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클래스를 전도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넷이도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분이에요. 높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지역의 유지들, 그리고 회사의 리더들, 부자들, 권위자들, 이 권력자를 꼭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시위대 사람들과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바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대략 9%로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선교를 가보면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어요. 비결이 뭘까요? 추장이 예수 믿으면 거의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추장이 딱 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반인이든 고관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전도와 선교의 모든 주도하시는 분, 이끌어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갔어요. 가서 뭐해요? 병거에 가까이 가라. 갔어요. 병거에 마차에 올라타라. 올라탔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넷이가 막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다 끝나니까 다 내려가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이 5개를 다 5단계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겸손한 심령, 넷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진실한 전도자의 열정, 빌립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과 넷시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에게 야, 가사로 내려가.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집 저 집 신방해야 되고요. 성령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달 있다가 갔어. 이미 그러면 넷시는 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할 때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또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빌립이 성령님 너무 멀어요. 250리나 되는데 언제 가라고요? 사마리아 땅 가까운 데서 전도할게요. 이러면 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고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가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는 곳 가사로 내려가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넷시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이 낯선 곳, 낯선 사람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준비된 영혼을 참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자, 내시는 이미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35절 빌립이 가르쳐주지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예.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시가 궁금한 점을 잘 가르쳐줬는데 그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얘기한 그분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시의 궁금한 점을 성경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었는데 내시가 성령이 충만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는 내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방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 깨닫고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믿으세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나를 창조한 것을 믿으세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단히 읽으시고 읽기 전에는 꼭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감동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이 내시는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의 왕족은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후예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이 들어오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야,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사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있다 그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있어져 왔다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효율성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광야에 한 사람을 보고, 사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효율성에도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많은 데서 복음을 전하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내시를 향해서 빌립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분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데려오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심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사람을 향해서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와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시가 여러분 국무에 깼던 말씀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시는 계속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이 잘 가르쳐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지요? 11살에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아,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좋은 밭이나 재산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남겨준다. 너는 일평생 이 책에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라. 링컨은 어머니가 주신 유언을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은 못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장 성숙을 이루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링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것은 성경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내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시의 관심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 알았습니다. 이 한 분에 대한 호기심,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다 풀리고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후세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시는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곡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령 충만한 빌립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것처럼 다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아소도에 가서 또 열심히 성령의 이끄심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